믿음을 방해하는 불씨를 제거하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19절 이렇게 세 군데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뭔거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영혼을 벌리고, 우리 영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 영혼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을 그렇게 입성시키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그런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을 때 막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과거에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LA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시작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마치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이 오늘도 똑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늘의 은사를 신령하게 맛보고도 다른 복음에 자신의 귀를 갖다가 미혹받고 유혹받아갖고 헛소리에 믿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다른 예수를 예수같이 믿고 다른 복음을 복음같이 믿고 다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 따로 내 믿음 따로 하는지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요시랑비시랑하게 그렇게 그 일들이 반복되는가, 오늘 그 중심을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이 LA라는 땅에 보낸 것은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LA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여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
일할 때 성경을 알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했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성령이 일할 때 합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LA 땅에 지금 한 3년 정도 돼 가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온누리 선교교회란 교회를 통하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 예수를 믿고 그 온누리 선교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한 번 비춤의 그런 은사와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럼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별로 세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은요 목이 새지도 않았는데 벌써 샥 돌아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은사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두름. 이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작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지금 온누리 선교교회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마치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가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제 LA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1년도에 우리가 이제 뿌리기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기록된 약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은 우리 육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 내 인격이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이렇게 인격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육체로 체험으로 혀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무슨 깨달아 알고 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 것이죠.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그 뭐 종교적으로 무슨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서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섬기고 막 인격으로 그 인격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요 하는 거예요. 바로 온누리 선교교회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인간의 영을 살려 그 영이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하는 그런 복음, 그런 진리,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살아있는 내 영혼을 움틀거리며 내 영혼을 훈련시키며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는 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의 구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고 뭐 예수 지으셨으면 이렇게 해서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은사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받고 왜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이 문제를 과거에 그랬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에게 그런 불씨가 남아 있다가 하면은 그 불씨를 뽑아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부흥 좀 시켜봅시다 라는 주제로 저는 지난 두 주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사랑되지가 않을까요? 바로 그 문제는 우리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아니 그 전 훨씬 전에 오늘 성경 속에서 모세 시대 때도 그랬어요. 계속 성경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광야에서 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한번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얘기는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납니다. 정말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라는 신분으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그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부귀나 어떤 그런 명예나 노하우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계가, 그건 결코 자기의 목적을 이끌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래서요, 철들지 않으면 이 말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꿈을 하나님으로 성취시킬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좌절한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세 영화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불이 와가지고 글을 쓰고 막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격이 하나님으로 만나서 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 그거는 기독교 종교 종교가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10가지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아주 애굽 땅에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물을 막 가르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 영화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해놨잖아요. 거기로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올 때 그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물기둥 속에 나올 그때 애굽에 있는 철갑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 데리고 나가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새벽기도를 하고 막 울고 난리를 하고 막 이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그 물속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 뒤에 바로 쫓아오는 것이 철갑 부대가 쫓아오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고 하나님으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요, 우리의 인격이 조금요, 이게 좀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그 다른 표적이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흔들거리고 막 또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랑 교회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무나 쉽게 그냥 성령도 받고 그냥 누구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나타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그냥 이상한 딜레마에 그냥 빠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 이게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 그렇게 요새나 그때나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애굽을 그냥 10가지의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령으로 그냥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출발하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 실수 1.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물벽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물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무장한 철갑부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불평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14장의 얘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고 그냥 알랄랄랄 하고 갔더니 그냥 은행에 100만 불 탁 들어 입금 탁 들어.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자식이 그냥 금방 그냥 할렐루야 공부 1등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인류 역사에 그런 건 어디 그 무슨 홍두깨 방망입니까?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마치 애굽 군대가 철갑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나의 골치 아픈 사건은 끊임없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준 것은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믿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을 때 나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겼잖아.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죠. 그거를 안 믿고 내 멋대로 해버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철나고 오든 말든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 홍해를 딱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갑 분대를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돌아보고 어찌했을까 이래했을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 아웃. 내가 믿음을 출발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는 체크 아웃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럼 믿음을 어떻게 출발시켜야 됩니까? 예,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세요. 집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에서 합니까? No.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나온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 주일 우리가 2번 설교해본 교회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집에 있는 그게 아니요.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실수가 그 철갑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니라고 얼마나 바삐 도망가다가 보니까 목이 탔다고. 그러니까 목이 타니까 그걸 가지고 또 원망을 해요. 물 준비도 안 해놨다고.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온누리 성교교회랑 교회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냥 뭐 말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와서 그냥 말로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을 그냥 말로 그냥 활달하게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흔적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시기 위하여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예배와 기도로 좀 따라가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결코 우리 목말라 죽게끔 안 하신다고요. 병들어 죽게끔 안 하셔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3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90% 이상이 성경을 누가 어떻게 써놓은 줄도 몰라요.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무엇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몰라요. 마치 물이 없어서 애국을 빠져나와서 목마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비유에 안 맞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된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고는 그냥 다른 물 갖다 여기저기 가다가 퍼다 마시고, 이런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아놓고도 그러잖아요. 나를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뭐라 간 줄 알아요? 영만 살면 못해요. 아니, 영이 살아야 천국 가지. 뭘로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지. 아니, 천국이라도 좀 가야죠. 구원이라도 좀 받아야지. 예수 믿고. 영을 죽여버리고 천국을 가? 자기가 말로 그래요. 가면서 뭐라 하는 거니? 목사님, 영만 살면 못해요. 아니, 영이 살아야죠.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이 살면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 얼마나 미혹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분석하는,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국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꿀 섞여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하나요? 민수기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이 땅에 내리는데 이게 이상하게 조금 내리다 보니까 너무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꿔져 버렸을까? 아니죠. 만나는 똑같이 내리는데 그 만나가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더니 나중에는 기름 냄새 나는 과자같이 실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생명의 음식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영이라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을 처음에 성령을 받고 이럴 때는 막 꿀새 닳고 막 목사님 설교가 막,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뭐 햇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육체가 있고 인격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욱 힘도 없고, 또 여러분의 인격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가방끈도 작고 배움도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고 멋졌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그 영혼을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계속 말씀으로 이런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냥 뭐 내가 무슨 뭐 똑똑해갖고 잘나서,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그래서요 저는 온누리 성교교회라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내가 증거하는 이 설교가, 온누리 성교교회 장순성이라는 목사가 전파하는 소리가 뭐 기독교 어떤 뭐 누구의 무슨 인격적으로 어쩌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입에 소리나 무슨 뭐 어떤 뭐 종교적 이런 것인지, 아니면 복음이며 진리며 생명이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 이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요. 뭘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사람이 오면은 저 테스팅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증거하는 진리 복음 생명에서 내가 하는 이것에서 이 약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 저 그걸 항상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냥 교회 사람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자가 기름 섞인 그냥 맛있는 과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꿀 섞인 과자가 그냥 기름 냄새 나는 과자로 변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 밀려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내 귀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는, 나의 인격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원망을 하죠. 성경은요 물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침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성경에서 물에 대한 얘기는 침례는 뭐냐? 다짐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우리 침례식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짐, 이 침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게 다짐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인격이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짐이 변질시켜 요동치지 않는, 내가 여시랑 미시랑 하는 불씨가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실수는 바로 모세가 잠깐 기도하러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는 것처럼 가서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관역에 맞아야 돼요. 왜? 천국은 관역이니까. 믿음은 내가 화살처럼 쭉 가서 어디에서 맞아야 돼? 천국이라는 관역에 맞아야 돼요. 흔들거리고 뒤틀거리고 가다가 바람 쐬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사람 같더라 그랬죠.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데 관중들이 박수 친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라고 하세요. 꼴등. 숨도 안 쉬고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기를 해야만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저 옆에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온 교회 안에 있는 아무튼 쓰레기까지 다 참견을 해요. 교회 의자에 붙어있는 개미까지도 믿음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 보여 그게. 운동장에서 달리하는 사람이 누가 막 다른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그래 이래봐요. 꼴등이라니까. 꼴등 그냥 제일 뒤로 쳐져버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을 관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저런 핑계거리로 우리를 얼마나 잡아다니는지 모르죠. 광야에서 이적을 경험한 여러분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죠. 그럼 아침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배고프니까 씹을 거라고요. 이래. 만나를 씹으면서 입으로 불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 출발을 시켜야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좀 나누십시오. 이런 말 합니까? 어디 그런 차원은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 이거는요 생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육체하고 그 영혼의 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격하고. 이걸 좀 잘 알고 우리가 내 믿음을 불사르려고 하는 불씨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2탄을 기대하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로 우리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